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보았던 이 말씀 달란트의 비유는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전에 보았던 열처녀 비유와는 다른 점이 있지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등을 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삶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달란트, 이 달란트는 돈을 말하지만 이 달란트는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재능이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 또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탤런트라고 말하잖아요. 달란트, 즉 그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되 어떻게 주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내게 주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먼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올 때에 종들은 그 주인 앞에 서서 그 맡겼던 그것들에 대한 지난 시간들에 대한 결산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남겼느냐 그 금액 자체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노력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남긴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라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을 더 크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각각 받은 것에 대한 그 충성의 여부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한 것도 아니었고 5달란트를 더 남겼던 그 사람만을 더욱이 칭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게을렀고 이 주인의 뜻을, 주인의 생각을,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뭐예요?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변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차라리 은행에라도 집어넣어서 그 이자라도 들고 왔다라면 가장 최소한의 행동이라 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주인의 뜻을 자기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게을러서 맡은 바 그것에 충성스럽게 일하지도 감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에 앞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맡기기도 했고 2달란트를 맡기기도 했고 1달란트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맞게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그 은사와 사명들을 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성품과 각 사람의 능력과 기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능력과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또한 직분도 맡기셨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사와 찬양대라는 직분도 맡기셨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지식적인 재능, 음악적인 재능, 경제적인 재능 또한 이 체육적인 재능 각각의 맡은 달란트는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재주가 야무진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재능과 역량에 맞게 맡겨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 맡은 바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거두어야 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의 능력과 재능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것을 통하여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양의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작물을 심는 이유는 뭔가요?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요?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면 갈아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갈아엎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십시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그 기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어 쫓기게 되어 있어요. 갈아엎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그 작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당연히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확을 하지 못하는데, 소득을 얻지 못하는데 계속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돌봐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혹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고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었다. 5달란트는 많이 주고 2달란트는 적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을 차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쓰임과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쓰임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릇을 다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쓰는 그릇들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도 안 되고 정말 이 그릇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 먹는 그릇이 다르고, 그렇죠. 국 담는 그릇이 다르고, 반찬 담는 그릇이 다르고, 심지어 요리하는 그 볼, 그릇도 다르고, 냄비도 종류마다, 프라이팬도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다고 밥그릇은 중요하고 국그릇은 덜 중요해요? 반찬 담는 그릇은 덜 중요한가요? 아니죠. 모든 그릇들이 가슴에 맞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셨다고 차별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하시는 기대의 열매가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기대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 쓰임에 맞게, 내 자리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내가 해야 할 열매들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은 자랑 2달란트 맡은 자랑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또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머리카락보다까지 세시는 분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분량대로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내 쓰임을, 내 자리를 믿는다라면 각자의 그릇마다 쓰임이 있고 용도가 있고 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왜 내게는 작게 주셨냐고 불평할, 원망할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그 모습이나 그 양은 비록 다르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건 없습니다. 쓰임이 다를 뿐이에요. 원하시는 기대가 다를 뿐이에요. 하찮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이가 많았다고, 나이가 적다고, 몸이 아프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재물이 많다고, 재물이 적다고, 저 사람은 능력도 많고 난 능력이 작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각각 쓰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쓰임대로 내가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적은 열매를 맺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쓰임마다 그 자리를 주셨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음을, 맡기셨음을 감사하면서 맡은 바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힘써야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 삶에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 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맡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와 같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장사하여 그 배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했나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나요? 심지어 주인의 말처럼 돈을 빌린 자에게, 돈을 맡은 자에게 맡기기라도 했으면 뭐라도 받았어요. 그 돈에 대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 맡은 것에 대한 능력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묻어주기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 묻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파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지도 않고 묻어두기만 해요. 갖고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가지고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주고 내 자녀들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요. 그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써주고 활용해주고 먹어주면 좋아하고 기쁨을 가지게 돼요. 그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감동받으면 그걸로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물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더 가지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맺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집을 돌아가 보면 저도 신방을 해보면요. 참 정리가 잘 된 집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집도 있어요. 누구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리에 대한 은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정리도 열심히 깔끔하게 하면 그걸로 나도 만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맡은 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충성되게 쓰느냐 그거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묻어주고만 있어. 전혀 쓰지 않고 방치하고만 있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습니다. 누가 몇 달란트, 누가 얼마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내가 가진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 초점이 맞춰지게 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종들이 그것을 단지 가지고만 보관하고만 있으라고 맡겼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 앞에 마지막 때를 결산할 때 그때에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썼는지 활용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 맡은 바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 그때에 이 생명 끝날 때에 누구나 종이 주인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이 생명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받은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열매를 남겼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보소서 주인이여 내가 얼마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자신의 것을 내어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의 날에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주님 앞에 썼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주여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내가 이렇게 썼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받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남겼나이다 라고 돌려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나 똑같이
주인 앞에 충성했을 때, 충성되이 살아갔을 때에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급을 받았어요.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저 사람과 나의 받은 것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것이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 충성한다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시고 또한 그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요, 주인과 동등한 위치로 주인과 가까운 친근한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종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최상의 즐거움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땠어요? 묻어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어요.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까? 그 한 달란트마저 뺏어갖고 다른 종에게 주어버렸어요. 주인은 손해볼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주었던 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요?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다라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마음이 거칠고 악한 사람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서 나는 이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할 환경이 되지 않고 내가 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인가요? 아니요. 그 변명 또한 뭐예요? 주인이 인색하다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맡기신 사람을 책망하고 맡기신 사람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인색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했던 것이지. 오히려 그 주인의 말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라도 했다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은행에 넣어두기라도 했다면, 땅에 묻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기라도 했다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 이러한 종에 대해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충성된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때, 마지막 이 생명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 탤런트를 맡기셨어요. 그 맡기신 걸 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많이 맡기고 적게 맡겼다. 이것을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면 똑같은 동일한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게 맡기신 것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에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동일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또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칭찬과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그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